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맛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천국의 맛을 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당연히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이제 몇 주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맛볼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값싸게 천국 비슷한 맛을 보는 것이 술 먹는 거라 그래요. 술을 먹으면 근데 진짜 천국은 아니고 이미테이션, 가짜 천국을 맛본다 그래요. 그거보다 조금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불륜을 저지르는 거라 그래요. 쾌락은 인간을 가장 빠르게 만족을 시켜준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온 산을 다 태우고도 입을 버젓이 벌리고 있는 아궁이처럼 그렇게 더 갈증을 나도록 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비싸게 천국을 조금 이미테이션, 가짜라도 맛볼 수 있는 방법이 마약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마약은 우리 육체와 영혼까지 파괴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천국을 맛보는 길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거기에서 천국의 맛을 아주 조금씩 맛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다가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경험을 하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천국을 맛보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며 우리 앞서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크고 작은 그런 위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세상의 파도와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이 들어와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은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많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자녀도 시험 치고 대학에 붙고 다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에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감사한 것이지, 내가 오늘 죽고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끝나지도 않는 그 질긴 코로나19 속에서도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 부동산 위기나 크고 작은 사회적 파장 속에서도 오늘 안전하게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주변에 수많은 죽음의 위험이 있고 그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나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요, 과거에 있던 그 패배주의, 내 안에 있던 이 피해의식,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진정한 자신을 찾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나를 상처기 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2021년도가 지나가고 새해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피해의식이나 열등감, 패배의식을 가지고 맥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맥없이 살지 말고. 부정적인 것, 미래에 대한 걱정 다 내려놓고 오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런 자가 천국을 맛보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이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이 천국을 들락날락 하면서 천국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믿으라, 믿으라. 믿으면 그 천국 문을 들어가서 그 천국의 것을, 좋은 것을, 막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가져다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의 손길을 받아서 우리의 비틀어지고 뒤틀린 자존심 있고 교만한 마음이 좋은 밭으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것을 믿고 듣고 믿기만 하면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무슨 축복을 받는지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세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크게 축복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못 알아들으니까 또 다른 비유로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발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긴 들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나같이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 무슨 천국을 발견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내게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은데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찾으면 누구에게나 이 천국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천국이 멀리 있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이 이미 천국을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천국에 내 전부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게 무슨 천국을 발견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미리 겁먹거나 포기하거나 자기 인생을 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믿으시고, 내 인생에도 이 보화와 같은 천국을 발견하는 날이 왔고 또 올 것이고, 왔고 오고 있고 또 올 것이다,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미리 내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나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시청각적으로 그리고 막 오감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맛보게 하는 일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통해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보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처형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없는 빈들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대를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정말 그 때와 비슷한 오늘날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그 시대 때, 그 당시 때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의하신 것은 조금도 틀림없는 말이었고,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삭막하고 황폐한 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왕 헤롯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대로 굉장히 난폭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억지로 데리고 살았어요.
세례 요한이 그를 향해 의를 외치니까 의로운 요한을 옥에 잡아다가 가두고, 백성은 굶어 죽어도 자기의 생일 잔치는 아주 풍성하게 차려놓고 거창하게 열면서 헤로디아의 춤을 통해 많은 사람이 흥분하니까 그 헤로디아의 춤값으로 의로운 세례 요한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정말 이 세대가 악하고 끔찍한 세대다라고 동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는 누구도 가난하고 병들고 억울하고 힘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그야말로 빈들과 같은 황폐한 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빈들, 황폐해지고 삭막한 고요함만이 있는 그 빈들로 주님은 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가셨다니까 아마 그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그 빈들로 나가신 것이 분명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그 빈들과 같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있고 무리들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겠기에 하나님의 필요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그 빈들로 주님을 쫓아서 따라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을 때 거기에 수많은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이 그 악한 시대에서, 음란한 시대에서 탈출하고 싶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빈들에 계신 예수님께 모여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거기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떡을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뭔가 부족해요. 배가 고픈 것입니다. 시장한 것입니다. 해는 지고 배는 고프고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빈들까지 따라가서 오랫동안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시장기가 넘쳤을까요? 그 제자들은 주님 말씀을 그치고 이제 빨리 이 사람들이 굶어 기진하게 됐으니까 마을로 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가서 빵을 사 먹거나 집까지 가서 밥을 먹는 수밖에 없다고 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기에 바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말씀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믿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은 이 생계 문제를 단 한 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는 받았지만 내 삶은 늘 뭔가 부족하고 뭔가 늘 만족하지 못한 그것이 당연하고, 신앙의 문제도 이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은혜는 받았어도 빨리 가서 부족한 것은 각자 집으로 가서 뭘 사 먹든지 맛보든지 해서 채워야 된다고 지금 제자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에서 딜레마가 오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제가 영암에 가서 가난한 동네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야, 내가 목사가 아니라 의사였다면 차라리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픈 분들 막 고쳐주고 약도 지어주고, 야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재벌이 되면 목사보다 재벌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면 막 사람들 가난해서 좀 구제해주고,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 좀 병원비 좀 대주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제가 한 번은 어떤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갔는데, 그 한겨울이었습니다. 1월 달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 장독 단지도 깨지는 추위가 1월 추위라고 그러잖아요. 방에 갔더니요, 서 있을 수가 없어. 방바닥이 너무 차가지고. 그때가 2010년도 그때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우리나라에 그렇게 방바닥이 차가운 집이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차가운지. 그리고 그 얼음장 같은 방 안에서 전기장판 하나 켜고 있는 거예요. 노인이 80 넘은 노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 폐결핵도 걸리고 치매도 오고, 참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갑갑하고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내가 의사가 돼서 막 병을 치료해주고 재벌이어서 돈을 막 많이 주는 것도 좋겠지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훨씬 더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워주신 그런 가장 중요한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요,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해결되는 그런 체험도 하게 해주셨으면 보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없다, 나는 이것도 없어서 부족하고 저것도 없어서 부족하고 늘 부족하고 없는 것 투성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속에서 우리 인간이 현실적으로 채울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도 바뀌게 됐습니다. 내가 의사나 어떤 부자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영혼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성도들도요, 사람들을 만날 때 물론 내게 있는 것도 좀 주고 내가 막 좋은 정보 알려주고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사람을 만나고 찾아가는 것보다 더 복되고 좋은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 영혼을 살찌우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준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도 그것까지도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천국 말씀을 듣고도 천국이 그들 가까이 있고 그들 앞에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산하라는 거예요. 해산하라. 말씀을 듣고도 해산하래요. 그게 각자 부족함을 채우라는 겁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앞에 놓고 어디 가서 천국을 사고 어디 가서 천국을 먹어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같이 해볼까요? 갈 것 없다. 갈 것 없어요.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황당했겠죠. 나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나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갈 것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70년대 우리나라는 여의도 광장에 모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그때는 어떤 행사나 이벤트를 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시대 70년대에 산업 발전이 일어나면서 한쪽으로 굉장히 허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갈급함을 가지고 막 여의도 광장에 그 사진을 보니까요,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막 모여서 기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가 서울을 막 진동한 겁니다. 그때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오시고, 그 당시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아직 70년대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직장이 없었고, 그리고 여기저기 실업자들이 넘쳐났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워지니까, 그 뜨거워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만큼 이 기업들이 자라고, 그 뜨겁게 기도하던 성도들이 막 사회 곳곳에 가서 막 정의를 외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가 안 봐도 하나님 사람 눈 가리게 하지 않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기업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부유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굶주림이 다 해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본질적 문제는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의를 해도 회의하면 회의할수록 골치 아픈 문제만 생겨지지 절대로 인간 본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뜨겁게 성령에 충만하여 헌신할 때, 그때 거기에 모든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역사하는 것인데 제자들도 무리들도 그것을 모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아이가 하나가 아주 작은 것을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그 요한복음에서 빌립은 주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되겠냐고 하면서 그 작은 것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 여기 뿐이니이다. 이 뿐이라는 것은 한정하는 말이에요. 주님,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뿐입니다. 여기 보리떡은요, 그래도 우리가 요즘 뭐 건강식으로 먹는 그런 보리떡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최하층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대신 먹는 것이 보리떡이에요. 이 보리떡이 막 목에 턱턱 맥히니까 이 생선에 절인 거 있잖아요. 소금에 절인 생선. 생선에 절인 게 아니라 소금에 절인 생선과 함께 먹어야 이 보리떡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다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뿐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빌립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소녀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겨서 계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헌신한 것뿐이죠. 자기가 먹을 것 먹지 않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불쏘시개가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빌립이 이것뿐입니다 하는 그것으로 인해 기도의 불쏘시개가 생겼다는 것에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큰 것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눈이 열려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것도 감사의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은 감사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요, 계속 받고 계속 남들에게 도움을 입고 해도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게, 이런 소리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감사의 눈이 닫힌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빌립과 다르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씨를 삼을 수 있고 또 감사의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둘러앉게 합니다. 잔디에 둘러앉으라 그래요. 식사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식사할 준비, 부족함을 채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가운데 떡하니 아이가 들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모양이,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놓고 묵상하면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저 종교 지도자들, 그 기름진 음식에 취해 있고 붉은 포도주에 취해 있는 좋은 옷과 화려한 옷을 입은 저 예루살렘 화려한 궁전에 있는 사람들이 저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 어땠을까?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빈들까지 찾아온 무리들을 예수님이 병도 고쳐줬다 그랬어요.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들의 그런 비고비인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고 거기에 앉은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나 넘게 거두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은 요행이나 마술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도의 불쏘시개로 또 감사의 근거로 내놓고 헌신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바로 그 말씀 듣고 헌신하고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임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뜨겁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곳에 어떻게 천국이 임하는지, 어떻게 우리 인간의 내면에 갈급함과 부족함이 채워지는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토록 인간의 얄팍한 생각 밖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계산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버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고 믿고 확신하고 그저 내게 있는 것 감사하며 주님께 헌신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싹이 트고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런 큰 나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천국을 맛보는 삶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부터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정말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흥분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토대로 그 디즈니의 한 회사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정말 아이들은 천국과 같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배불러지고 뚱뚱해지고 비만에 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그 디즈니 영화는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천국은 하늘에서 양식이 막 오병이어가 막 떨어질 때 내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막 흥분하고 막 소리 지르고 환호하는 그 무리들의 흥분 속에 뭔가 인위적이고 좋지 못한 것을 감지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야망, 그 욕심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안에 싹트고 자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막 우리 욕심과 배부를 만큼 우리의 야망을 채울 수 있겠구나. 그 주님은 그 야망과 욕심을 자극하고 인간의 정의감, 광적인 신앙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고 있는 이 무리들 가운데 있는 위험한 것을 감지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종교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조건 종교적으로만 광적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빨리 제자들을 무리와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배를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저가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무리들도 다 흥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응답과 기적이 있음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불순하고 아주 위험천만한 것들이 자라고 있음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이런 것들은요 참으로 분별하기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높아질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자칫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시퍼렇게 서려 있음을 주님은 보셨어요. 제자들이 거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빨리 분리시켜서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낸 것이죠. 오늘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이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맞고 축복이 맞습니다.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상한 좋지 못한 조짐들이 무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은혜를 오염시키고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악한 위험천만한 것들이 이 속에 있음을 본 것이죠. 사람들은 군중이 많이 모인 이런 집회 분위기에 휩쓸려 갔다가 은혜 받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들이 볼 때는 그 성도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염돼서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성도는요,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한 그 설교, 비록 우둔하고 이렇게 더딘 말로 부족한 설교하는 그 설교라도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내 영혼의 양식을 삼고 은혜 받은 그 사람이야 진짜 은혜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은혜 받아야 진짜 은혜 받은 것이지 한 번쯤 가서 외식했다고 해서 맛있다, 그거는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오는 우리 집에서 받는 이 음식에 감사할 줄 알 때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제자들을 배에 떼어서 건너편으로 보냈는데 주님이 보내신 그 배에 문제가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위험한 상황에서 제자를 배 태워 보냈는데 왜 주님이 보낸 배에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까? 갈릴리 호수는 참으로 특이한 호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평소에는 굉장히 고요하고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요. 그런데 한번 이 강풍이 불기 시작하면 휘파람 소리가 나면서 막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노을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그 호수에 떠있던 배들을 다 뒤집고 침몰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옛날부터 이 바다, 물 그러면 그것을 죽음으로 표현했어요. 그 계시록에 보면 세상을 집어삼키는 용이 어디서 올라와요? 물에서 올라옵니다. 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서 태워보낸 것이 잘못일까요? 분명히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일어난 결과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배 태워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주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은 배가 물결에 뒤집히기 직전이고 제자들은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주님이 배 태워 보냈는데 왜 거기에 물결과 폭풍우가 일어나서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은 후에 왜 이렇게 세상에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좋은데, 꽃길만 걸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이 보내신 길에도 이런 맹렬한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는 것인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후에 사단의 맹렬한 공격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받은 행복과 은혜, 축복을 사단이 다 뒤집어 엎으려고 공격하고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고 은혜 받았고 헌신했고 노력했는데 왜 모든 것을 엎으려는 이런 위기가 있는지 오늘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세상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악을 이용해서라도 더 큰 일을 주님이 나타내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런 물결에 막 고난당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하는 걸 주님이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서 안 내려오셔도 말씀으로 그 바다와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산에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김소월의 시를, 진달래 시를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폭풍과 바람에 고난당하는 그 제자들 밤에 그 파도와 물결을 지려밟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려밟고. 주님이 오늘도 이 코로나와 이 모든 위기를 지려밟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25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제자들의 혼돈스러움을 다독여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혼란에 빠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령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유령이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제자들이나 오늘날 코로나의 물결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그런 것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도와주실 때마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몰라보고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과연 이 무리를 걸어 오시겠냐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진짜 주님이신 줄 알기 위해 주님, 그럼 나도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물 위는 누구만 걸을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걸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걸었으니까 나도 믿으면 걷는다, 다 빠져 죽습니다. 걷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옳은 게 아니에요. 창조주만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걸음 떼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갑니다. 여기서 바람은요, 풍조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왜 빠져갔는가? 예수님과 세상의 풍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과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내면을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내니 그러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축복해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심하라, 유령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바람과 세상의 파도에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이 코로나19를 지려밟고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이 세상의 이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뒤집히지 않도록,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은 그 은총들, 행복들, 감사들, 세상의 이 파도에 뒤집히지 않도록 주님이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잠깐 보면, 천국을 맛보는 삶은 나의 과오를 인정하는 삶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배가 아무리 흔들리든 뒤집히든 그냥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렸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소리도 듣고도 안심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에게 무리를 걷게 해주면 진짜 예수님인지 알 수 있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라고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엉뚱한 기도를 드려도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무리를 걸은 것들이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과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려고 특별한 케이스로 그렇게 무리를 걷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험을 하면서도 베드로는 물속에 두려워 빠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했으면 그 말씀을 믿고 계속 걸어가면 되는데 의심이 생기니까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베드로의 기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베드로됨은 뭘까요? 언제든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 베드로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소리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람과 파도에 빠져가면서도 베드로같이 실수하고 때로는 주님을 시험하면서도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우여곡절이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믿으시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강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주님은 인생의 바다, 세상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그 파도를 밟고 오셔서 주님의 강한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모든 병이 치료되고 인생의 바다에서 구원받고 건진받는 놀라운 기적과 응답이 있다고 오늘 14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치료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옷자락과 그 축복을 나누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텐트를 치고 오늘도 인생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 올려 품고 천국의 맛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새해 더욱 헌신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엉터리 기도도 하고 잘못된 기도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 잘못과 실수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빠진 인생의 모든 어떤 위험에서도 강한 손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빠지지 않고 온 것, 그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오늘 내일 걱정은 내일 걱정하고 옆에서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 점점 거세지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믿음처럼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